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3주 전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몇 년 전에 어떤 사람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이제 사고를 냈는데 이 사람도 그 사고를 통해서 충격을 입었습니다. 근데 경찰이 이제 그 사람을 병원으로 보내지 않고 이제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이제 조사를 하느라고 그 치료받아야 될 시간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책임을 물어서 경찰이 유족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라는 이제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 음주운전을 하긴 했지만, 잘못을 하긴 했지만 그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는 일을 먼저 했어야 됐는데 이제 그러지 못해서 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은 생명과 관련된 일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구원과 영생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중요하겠지만 오늘 말씀은 이 구원과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잖아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1절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유대인들의 평신도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바리새인으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 그리고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 그리고 바울 자신도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특이한 것은 밤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오늘날로 하면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경계의 눈초리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와 혹시나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을 생각해서 이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런 말인 거죠. 선생님,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행하는 표적들을 보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라고 하면 그렇소, 맞소, 당신 말이 맞소.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요. 나를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일반적인 대화의 흐름일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말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대화의 흐름에 적합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여기에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는 그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니고데모의 사회적 지위가 무엇이고 어떠하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가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떠한가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부분을 바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고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에게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지만 그것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도 니고데모는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이고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지키는 지도자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지금도 성실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직분을 받았으니까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없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은 사람 아닙니까? 이 어거스틴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에서 자기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 입구에서 천사가 막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이기에 이 거룩한 곳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러자 어거스틴이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 어거스틴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너의 가슴에는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이 없다. 윤리학자요 철학자인 키케로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러므로 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거절을 당한 거예요. 잠에서 깬 다음에 어거스틴은 진지하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철학적으로 생각했고 나의 도덕성과 성경에 대한 지식과 선에 대한 열심을 가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막연하게 생각했구나. 정말로 내 가슴은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어 있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진심으로 참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거듭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거듭남의 의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6절을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으로 나는 것과 영으로 나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 그리고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죠. 요한복음 3장 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실 때 자주 사용하신 표현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지금부터 하는 말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들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물과 성령 이 두 가지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물은 씻는 거죠. 죄 씻음,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구원은 성령의 사역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의 체험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듭나다라는 단어에는요, 이 원어를 보면 위로부터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위로부터. 그러니까 거듭남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선물인 거예요. 자신의 의지로 구원받은 분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 교회에 나와서 어쩌다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결단해서 나온 것 같지만 그 결단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은 뭐예요? 주님을 받아들인 거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새우깡 좋아하시나요? 1971년에 처음 나와서 지금까지 50년이 넘게 이제 사랑받고 있는 국민 스낵이죠. 이 새우깡의 성공에 힘입어서 1972년에 감자깡이 나왔고요. 1973년에 고구마깡과 양파깡, 그리고 지난 2020년에 옥수수깡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먹태깡 나온 거 아세요? 먹태깡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매운 새우깡, 쌀새우깡, 새우깡 블랙도 출시됐어요. 여러분,
이 새우깡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CM송 아닙니까? 그 광고에 나오는 노래.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 어른손, 아이손, 자꾸만 손이 가. 여러분, 이 노래는요, 1988년에 카피라이터 이만재 씨와 윤형주 씨가 함께 만든 노래입니다. 근데 이 카피라이터 이만재 씨는 그 세계에서 그 인정받는 유명한 분이었는데 윤형주 씨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신앙 입문부터 그 신앙의 성장 과정을 담은 막 전엔 찐빵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 별 희한한 일도 다 있다. 내 나이 머지않아 지천명을 바라보는 나이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일은 별일이다. 세상에 나처럼 한평생 엉덩이 뿔을 높이 달고 휘저어대며 오로지 술과 벗과 객기를 인생의 낙인양 믿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참으로 갑자기 그 좋던 술벗들 대신에 예수님 사랑해요 어쩌고를 응얼거리며 이미 이 세상에 호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까닭에 일찍이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먼 나라 목순의 아들을 은근히 혼자서 속으로 사랑하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여러분,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술과 벗과 객기를 인생의 낙으로 알고 살던 자신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 신비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결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필립 얀시라는 작가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어보면 대답은 대부분 같다. 착하게 살아야죠.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상충되는 답이다. 사실 우리는 그냥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기만 하면 된다. 죄인에 대한 문제라면 하나님은 그냥 팔 벌리고 서서 이리 오라고 말씀만 하시지 않는다. 줄고 서서 기다리신다. 탕자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아니다. 그분은 서서 기다리시지 않는다. 찾아 나서신다. 목자가 잃은 양을, 여인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 나선 것처럼 그분은 가신다. 아니다. 그분은 이미 가셨다. 그 어떤 목자나 여인보다 무한히 먼 길을 가셨다. 진정 그분은 하나님 신분에서 인간 신분이 되기까지 무한히 먼 길을 가셨다. 그렇게 죄인들을 찾아오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먼 길, 고난의 길을 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거듭남의 증거가 무엇인가? 첫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다.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왜 죄인이야? 왜 자꾸 나한테 죄인이라 그래?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산 죄, 세상을 따라간 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살았던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의인과 죄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깨닫는 죄인과 깨닫지 못하는 죄인이 있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죠. 깨달을 때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용서와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듭남의 증거 두 번째는요.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이 믿어진다.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구원자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까 이만재 씨가 말한 것처럼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제가 터키에서 사역할 때 1년에 한 번 부활주일에 세례식을 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침례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이슬람이 강한 나라다 보니까 이제 침례를 하기가 힘들어서 이제 그냥 예배당에서 세례식을 했는데, 이제 세례식을 하기 전에 이제 받는 사람들에게 신앙 간증문을 쓰게 했어요. 근데 참 그 간증문 내용이 은혜롭습니다. 대부분 내용은 비슷해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내 곁에 계신 분으로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듭남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거듭남의 증거는, 따라하세요.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린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는 육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거듭나면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1961년 인류 최초의 우주인 소련의 유리 가가린은 우주에 나갔다 온 뒤에 우주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었다라고 말했어요. 우주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었다. 그 이듬해 2월 20일 미국 최초의 우주인 글렌은 우주를 다녀온 뒤에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우주를 보고 와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말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말했어요. 한 사람은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았고 한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5년 동안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매주일 예배는 꼬박꼬박 참석을 했는데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졸았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졸았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휘두른 골프채에 어린 딸이 맞았어요. 집에서 연습을 했는지 이 어린 딸이 옆에 있는 걸 모르고 휘두르다가 딸이 그 골프채를 눈에 맞아가지고 다친 거예요. 병원에서 의사가 이 한쪽 눈을 실명할 수도 있다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평생 해보지 않았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 거예요. 눈물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졸고 있지 않더래요.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이 쏙쏙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거듭난 것입니다. 거듭났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딸도 다행히 치료가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요동치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 분노가 생기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찾아올 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있는 이런저런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듭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이단 종파는 그래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서 묻는 게 뭐예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 받았습니까? 대답을 못하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라고 불손한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 생일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생일은 기념일이에요. 축하해주고 파티하는 날 아닙니까? 언제 구원받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자녀로서 부모님을 만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내가 믿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우리가 연약하기에 보혜사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확신만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이전보다 더 사랑하시고 더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씀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게 하시고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뜻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며 더욱더 가까이하며 더욱더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